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 서밋이 됩시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 서밋이 됩시다. 지난 주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기능 서밋이 됩시다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금주에는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 서밋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기능 서밋이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고, 영적 서밋이 된 성도들에게 기능과 산업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며, 또 달란트를 주셔서 가정과 후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기능 서밋이 되려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또 강단 말씀으로 무장하고 각인을 바꿔야 되고,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여 믿음과 실력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강화 지역에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문화가 지금 만연해 있는 지역이 바로 우리 강화 지역입니다. 흑암 문화에 빠져 고난당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표적인 교회로 세우시고 강화 언약교회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나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 서밋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 서밋은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영적 서밋이 되는,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 거죠.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 서밋이란 왜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여 영적 서밋이 됩니까? 우리 세상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만족해야 된다고. 아멘. 왜냐하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그 안진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드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람 차별을 안 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기 때문에 사람 차별 잘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은 좀 귀하게 여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대화해요. 사람들과 대화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난 그 사람 대화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옛날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뭐 성공하고 그런 엘리트하고 대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하고 대화했다니까요. 네. 그 사람 친구가 됐다는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어요. 둘째, 영적 서밋이 된 성도들에게 가정과 산업에 축복을 주시는 기능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서밋이 된 성도들에게
가정과 사내의 축복을 주시는 기능성이 되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놈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8절에 보면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했어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말씀으로 약속 주셨어요.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뭐니까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했어요. 창세기 26장 26절 28절을 보면은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이제 어느 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했어요. 이렇게 워낙 그 미워해서 불신자 왕이 이삭이 잘 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죠? 사촌이 땅을 타면 배가 아프다리잖아요. 근데 오늘 온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우리가 봤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 불신자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게 진짜 전도죠. 그렇죠? 셋째,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된 성도들에게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이 된 성도들에게 흑암 문화를 정복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면 문화 서밋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오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애고에 팔았잖아요. 노예로요. 돈 주고. 그러면 얼마나 원한이 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죄잖아요. 근데 총리가 된 요셉이 만났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은혜되는 얼굴로 말을 하는데 전혀 그런 내색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형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 21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갚아주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 정신문제로 고난당한 사람 많고.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인생 사는데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다윗은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26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다윗을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산에도 숨고 광야에 숨고 숨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만났다고요. 만나서 이제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 죽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다윗이 뭐 다 잘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안 죽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뭐 정치인들 자기 정적 죽이잖아요. 안 죽인다고 말.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이게 안 됩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 아닌 거.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이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원수고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화를 그 시대에 이 문화를 장악하는 거죠. 이런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이 있죠. 싸움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 서밋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고 오직이 되어야 돼요.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 서밋이 되려면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고 오직이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인지라. 여기 좀 아까 찬양 그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예, 찬양도 뭘 통해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그 저는 이게 어린 양 그게 자꾸 은혜 되더라고 찬양 하시는데 내가 뭐에 은혜 받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탄이 만드는 운명과 사십팔자에서 해방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저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눈에 나타나신 것을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역의 흑암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흑암 안 도망간다니까. 교활한 놈이요. 안 도망가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시는 분, 이런 복음을 모르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종교 생활하는 분들, 그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둘째, 우상 문화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상 문화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됩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신자들한테 이런 말하면 목사가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사도행전 23장 8절 10절에 보면은요, 그 바보라는 섬에 갔는데 그 총독을 붙잡고 있는 그 박스 무당이 있는 거예요. 남자 무당. 근데 그 무당한테 지금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마술사 엘로바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나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무당 만나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 즉시 나오더니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빠져보면은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는 자라. 그 귀신 들리는 여정이요
점쟁이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그런 거지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그러니까 귀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랑 전혀 다르다. 그걸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죽고 싶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담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에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아시아 에베소 식당에 우상이 막 꽉 들어있는 걸 보고 바울이요 얼마나 분통해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 상태를 이거 봐야 돼요. 네. 왜냐? 평안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너무 그게 마음이 힘든 거죠. 그걸 봐야 되는, 그 영적 상태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셋째, 강단에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과 미션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 강단에 선포하신 언약의 말씀과 미션의 말씀과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강단에 선포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18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강단에 선포하신 미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만남을 준다고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누릴 때 된다고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니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강단에 선포되는 비전은 기도응답을 누림으로 절대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요, 기도응답 받아야 제자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이 바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나무도 가을 되면 열매 나오기 똑같다니까요. 다음 주간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네. 하나님신 그 열매가 있을 거예요. 은혜 그 감사하는 거죠. 결론입니다.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섬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한 전도를 위한 문화섬이 되게 되면은 영적 섬인과 기능 섬이 되어서 문화를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어 인간과의 갈등과 다툼이 없어지고, 왜? 내 인생 문제가 해결돼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사람 때문에 참 힘들었다니까요. 왜냐, 이게 교회 사역하면서 부딪히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없어지더라. 내가 참 몰랐구나. 근데 그게 복음을 깨달으면은요, 인간과의 갈등 다툼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문제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과 산업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든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며 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고 추월하여서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사람 때문에. 근데 내가 늘 뭡니까? 그 복음 누리면서 이게 없어지면은요. 그래서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괜히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말. 둘째, 행복한 연도를 위한 문화생활이 되면은 가정과 우리의 축복을 누리며 가정이 화목하고 위기를 만나 무너진 가정들을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한 언약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치유된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화목한 가정이 돼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요.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자녀들도 다 좋아지는 거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 사이가 좋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좋으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님도 좋아하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있잖아요. 심각한 거 그거 치유가 된다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한 연도를 위한 문화성 시대면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인간성이 회복되고 삶의 규모가 갖추어져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며 전도가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섬이 기능 섬이 문화 섬이 되어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를 알고 우리가 사람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그렇죠. 그러면 예배 중심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더러운 인간이 바뀐다는 말이에요. 진짜 더러운 인간이 어느 날 보니까 인간성이 딱 바뀌었어.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규모와 경제 규모가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바뀌는데 어떻게 삶과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거기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다민족 가정 위기 만난 사람 그런 가정들 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미션 비전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